삶이 아름다워야 진짜 미인입니다. 우리는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설공주 이야기의 핵심 스토리를 끌고 가는 건요, 이 왕비의 질투죠. 이 외모에 대한 질투. 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왕비가 기대한 대답은 왕비님이십니다. 이걸 기대하죠. 그러나 들려온 대답은 백설공주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느껴요. 거울은 거짓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설공주를 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 왕비. 사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의 삶은 미인이 아니죠. 우리는 동화 속 주인공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꼭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이 아름답죠. 삶이 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언니와 계모들에게 구박을 받고 고생했던 신데렐라, 노래 속에서 늘 구박을 받고 있죠. 계모와 언니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더래요. 그 신데렐라. 근데 그 신데렐라의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쓴 소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생하면서 먼지 가득한 삶을 사는 그녀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쓴 소녀인데, 우리는 화려하게 꾸민 신데렐라의 언니보다 죄를 뒤집어 써도 착하게 지는 신데렐라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기초 화장 대신 먼지가 가득 묻어 있어도 삶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미인, 그건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삶이 아름다울 때 진짜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왕비, 진짜 미인이 되려면 백설공주를 죽이는 역할을 버려야죠.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든 여성에 대한, 여인에 대한 권면이죠.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은 보통은 나이 먹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화장품 기능에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을 반대한다, 안티에이징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에.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도록,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생긴 주름살이 티나지 않게,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죠. 삶이 아름다울 때 진짜 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꼭 나이 든 여성에게만 하는 권면일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 삶이 아름다운 진짜 미인,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이 나이 든 여성들에게 하는 권면은 4가지예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마라,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제 원어에서 보면 이 모함하는 말과 술의 종이 되지 말라를 묶어서 이야기해요. 술의 종이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2개를 묶어서 보면 총 3가지가 되겠죠. 거룩한 행실, 그리고 무절제하게 말하지 않기,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신중하게 말하기,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거룩한 행실, 신중하게 말하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 먼저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 단순하게 표현하면 신앙인답게 산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레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완전 우리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삶은 잘 못 따라오잖아요. 그레데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거짓말하는 거, 혹은 그레데 지역에 있는 잘못된 풍습 여전히 따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 이전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레데 섬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지금 연약하다고 계속 연약함에 만족할 수는 없죠.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진 자리가 내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요. 찰리 벨이라는 사람이 미국 맥도날드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찰리 벨은 그동안 미국 맥도날드 자체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가 맥도날드와 인연을 맺게 된 게 15살이에요. 15살 때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맥도날드 점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맥도날드가 생긴 이래 거의 최연소 기록은 그 사람이 다 갈아치워요. 최연소 점포 책임자가 됐고,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15살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19살에 한 점포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에 호주 맥도날드 부사장으로 승진하고요. 29세의 나이에는 호주 맥도날드의 이사가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가 최종 CEO가 됐을 때 나이가 43살이었거든요. 물론 그가 15살부터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처럼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의 바닥을 닦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눈은 바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닥부터 보통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이 한없이 버겁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도 성도의 시선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부족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일 하늘에서 달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묻죠. 이 별들을 셀 수 있겠는가? 서울의 별이 아닙니다. 서울의 별은 안타깝게도 셀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도 안 보여서 셀 수 없던가. 근데 이 옛날에는 공해가 없던 곳의 밤하늘이죠.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초롱초롱한 그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직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내 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지금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아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앙의 롤 모델을 찾아서 함께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의 본받고 싶은 모습을 기억하는 것,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장로님처럼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런 신앙 좋은 모습을, 그 결정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술 마실까 안 마실까 고민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술을 마셔도 될까? 목사님에게 안 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회자의 삶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존경하는 신앙인, 내가 본받고 싶은 이들, 그들은 이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분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실 거야. 그런 롤 모델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눈처럼 겸손하게, 혹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손처럼 섬김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거를 노력하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거룩한 행실을 권면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다운 모습,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는 사람다운 모습.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 무절제하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원어는 두 가지가 묶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마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 무절제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 제가 오늘 말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실수를 절대 안 하는 방법,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 실수를 적게 하는 좋은 방법,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래요.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지킨다, 반대가 입을 크게 벌린대요. 목소리 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도문을 쓰면서 이 말에 대한 기도문을 쓸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에 대한 기도문을 막 쓰다 보면 결국 많은 말보다 침묵하는 하루에 대해서 꼭 쓰게 돼요. 좋은 말 100마디보다 들어주는 한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원래 말이 적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신중하게 말하라. 무절제한 입술이 아니라 신중한 입술. 모함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니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말을 더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 자체가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뉴스를 보면 알죠. 뉴스 내용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꼭 한 명씩은 악역 아닌 악역이 예능 프로에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프로 무한도전에 보면 이 개그맨 박명수가 그 역할을 해요. 이름 저랑 같은데. 근데 실제로 연예인 박명수는 미담이 굉장히 많은 연예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설정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의 말과 행동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악마의 편집이 문제가 됐잖아요. 일부러 특정 참가자를 더 나쁘게 보이도록 해요.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니까. 그래야 주목하니까. 성도는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함하는 말, 무절제한 말 대신 살리는 말을 노력하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추석 명절 기간이죠. 절제하는 말, 신중한 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은 절제하는 말 속에서 더 빛나는 거죠. 모함하지 마라,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무절제하게 말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전제죠.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는 말, 신중한 입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 4절 말씀과 이어지거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 나이 든 여성들에게, 젊은 이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교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상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죠. 선한 것을 가르치려면 선한 삶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 잘 살아서 가르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저부터 이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죠. 어떨 때는 설교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난 정말 그렇게 못 사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막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한 번은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난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설교하지라고 그 마음 힘들어하는 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이 말은 다른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좀 살고 있는데 이건 못 살아서 어려워요. 아니죠. 다른 것은 제가 못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나마 못 살고 있는 걸 깨달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 가르침, 목회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감동 주는 사람이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는 말이 아니라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삶. 유대교의 한 랍비가요, 자신이 존경하는 다른 랍비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메즈리츠의 랍비를 만나러 간 것은 그에게 율법을 배우려 함이 아니고 그가 신발끈 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이었다. 그에게 율법을 배우려 간 게 아니라 그가 신발끈을 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이다. 그의 삶이 정말 진짜란 이야기죠. 진짜 가르침은 언제나 말보다 삶을 통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다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삶으로 가르칠 때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섬길 때 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섬기는 일을 맡기신다면 그건 그 영혼 살리라고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함께 말씀 묵상하자고 말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내 삶이 세워지는 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본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그 정직한 몸부림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얼굴만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왕비가 아닙니다.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건 어떤 화장품을 쓰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룩한 행실, 말에 절제가 있는 삶, 선한 것을 가르치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레데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의 절제가 필요하고 선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권면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믿는 사람답게 또한 말에 절제가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